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순종을 하는 와중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많이 주목해 보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기반을 좀 많이 쌓아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간은 이 영생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교회가 놓쳐왔던 초대교회의 핵심 가르침,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아예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준 너희의 미션을 이 위임 명령을 너희가 순종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과 차원이 다른 놀라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목하라고,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아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지 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 눈앞의 것을 선택하기가 내 마음속의 것들을 선택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저희가 말씀 가운데 좀 많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에게 무엇을 순종할 것이냐?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아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순종할 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아주 민감하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누릴 영생을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좀 느껴보셨어요? 내가 찬란한 영생을 가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시는지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져보세요. 여러분 배를 만지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늘의 온갖 영생의 실체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느끼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이따가 말씀 중에 제가 영생의 실체를 누릴 때 받게 되는 축복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내 자신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할 때 그 영생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맏아들을 본받는 일에 순종할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고 이 땅에 보내어짐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완전한 맏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꾸 맏아들, 맏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형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부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 빼고는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이 20%도 안 되죠. 만약에 이러한 맏아들을 본받는 크리스찬들이 1%만 있어도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강대국이 돼요. 더.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도 존귀한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것을 본받는 일에 집중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어요. 맏아들을 닮아가는 자로, 그래서 빛과 소금이 온전히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가 받은 찬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줘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리다가 못 마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들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불순종하게 하도록 악이 사용하는 무기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표면적인 원인까지 하고 본질적인 원인 하다가 말았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권에 대한, 하나님 형상을 누리지 못해서 주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순종의 원동력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찬란한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그 보장의 실체를 못 누려왔기 때문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보다 우리 시간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했어요. 이 땅을 놓고 사람들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지만 사실 내가 영생하면서 무엇을 누릴까요? 어떤 영생이 나를 기다릴까요?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우습고 쉬우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한 원천의 힘인데 그것에 대해 관심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내가 아무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영생의 실체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도요, 정말 더 훨씬 더 차원이 다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나누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 외에 사단에 의해서 교회가 속아왔던 것 중에 아주 심각한 영역이 바로 이런 영생이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 가르침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세상 문화를 가진 로마 교회를 초대교회가 정복해 버렸어요. 그 힘이 어디 있었겠나.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 모이다가 발각되면 사자밥이 돼야 됐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쉽게 교육을 받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저 구약에 있는 두루마리 몇 권 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히브리인들이나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조차도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방인들 교회에서는 읽혀본 적도 없는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냥 사도들이 그 교회에 건면하는 그 편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일부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게 됐어요. 가서 뭐 여행을 갔던지 어떻게 갔겠죠. 간 다음에 같이 예배를 참석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 줬어? 우리는 이거 데살로니가 요게 있는데? 그러면서 교류가 되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말씀을 하나하나 더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듯 뭐예요? 거듭남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이 주기도문이 필수였겠죠. 이 주기도문 안에 온갖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이 주기도문의 끝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늘의 뜻이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너무나 무궁무진한 것이 있지만 이 주기도문의 실현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영생의 실제에 대해서 이들이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경도 없고 말씀도 부족했던 그곳에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했던 것이 이 세 가지인데 문제는 지금 이 교회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복음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주기도문의 이 뜻이 이렇게 강력하고 놀라운 것인지 아는 분들도 너무 없고요. 또한 영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나누면서부터 알게 됐어요. 셀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영생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 밤에 온다는 거예요. 왜냐,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알기 위해서. 보혜사 성리가 만나면서 영생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쁨이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실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생의 실체를 누릴 때 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한 번 더 보면, 여러분, 영생 실제를 누리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얻게 될 축복이 뭐냐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악이 쏘아대는 모든 화전들이요. 모든 두려움의 화전들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 생각, 의지 모든 것 안에 그대로 너무나 강력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 거죠. 특별히 죽음마저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셀하면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그래도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느 때부턴가 영생을 기다려지는,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곧 주님을 만나겠구나, 주님을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졌네 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요 행복은 뭐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보이질 않지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천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 여러분들 죽음이 기다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확히 말하면 빨리 죽고 싶지 않아요? 진짜는요, 우리가 빨리 죽어야 돼요. 왜냐? 그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요, 얼마나 많이 왜곡돼 있어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수많은 악에 의해서 내가 도대체 뭐가 행복한지도 모를 정도로 악에 의해서 조종되고 변질되고 도대체 내 감정이 뭔지 모를 정도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살을 방조하고 막 자살을 하라고 내가 여러분 격려하는 게 아닌데,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닌데, 그만큼 우리는 죽음을 감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그래요. 죽음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누려볼까? 누려봐봐야 여러분 누릴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억만장자가 된다고 한들 여러분 악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도 여러분들 어둠과 싸우는 것을 훈련받아서 싸우시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생각, 감정들을요 못 막아내요. 그래서 행복한 것 같다가도 사실은 왜 그러지?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자괴감이 들지? 왜 이렇게 실패한 것 같지?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둘러싸여가지고 공격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기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옛사람부터 죽입시다. 여러분의 옛사람부터 열심히 죽이고 세상 입고 그러면요, 그러다 보면 이 진짜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탁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철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실체를 누리면 누릴수록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이 아닌 영생하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할까 자꾸 알고 싶은 갈망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영생의 실체를 누릴 때 오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늘의 자존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나의 신분, 권세, 나의 능력, 그리고 어디만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여러분은 자존감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죠.
너무나 그 자존감이 풍성해서 이제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어떠한 화려한 사람들조차도 내가 가진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져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강남 한복판에 한번 가보세요. 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아니면 저들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것을 딱 느끼는 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시면 돼요. 아, 내가 자존감이 생각보다 낮구나. 근데 그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찬란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요. 인식하게 되면 내가 키가 작은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가 못생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돈이 없는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 거예요, 하늘께 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쓰시잖아요. 수천 명을 먹일 돈이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그냥 하늘에 그걸 끌어다가 쓰시잖아요. 기도했더니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늘에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진 자라고 내가 알고 이 땅에 사는 것과 그것을 모른 채 이 땅을 대면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영생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내가 자신감이 없고 실패한 삶을 계속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불만, 불평, 짜증, 판단. 그런데 자존감을 깊이 누리다 보면 저들의 연약함을 그냥 궁휼하게 바라보게 돼요. 훨씬 더 쉽게 감사하고, 왜요? 내가 저 사람에게 또 하늘의 것을 부어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들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어줄 것에 저절로 집중이 돼요. 왜요? 하늘의 자존감을 갖게 되니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놀라운 자존감을 취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것은 내가 어디만큼 찬란한 것을 누릴 수 있나. 이것을 실제로 그림 그려야 돼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천국 가서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께 함께 시뮬레이션 해달라고. 환상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런 거를 자꾸 여러분 보고 취하고, 이거 내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밖에 못 됐나, 이런 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진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바라는, 좀 교회마저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교회만은 정직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삶을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세상의 갈망을 이제 부어줄 수 있는 거죠. 예, 세상의 인문학적인 기준도 뭡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요. 받은 명예만큼, 받은 특권만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부자들은요, 세금 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부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너무도 존귀히 여기는 이 하늘의 형상, 내 눈앞에 밟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축복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자존감을 누릴수록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용서를 할수록 영생의 실제가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상관없어요. 계속 이걸 해야 돼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보여달라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거라고 취하면 더 많이 형제들을 축복해 주죠.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계속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사실은. 이 성경의 기준대로, 하늘의 기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공동체가,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것도 우리 공동체가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왜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판단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지니까요. 또 영생의 실체를 누릴 때 오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디만큼 영생을 누릴지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오역되었던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되었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것 말고도 참 많은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더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영생에 대한 이 무지와 무관심을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영생은 뭐 우리 잘 알죠. 근데 여기서 영생이 있음을 안다라는 것. 있음이 뭐냐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영생을 붙잡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로 너에게 영생을 붙잡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소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소유하다. 헬라어로 에코. 그리고 알게 하다. 이게 에이돈이에요. 이 에이돈은 보다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내면적인 주목으로 알아차리다. 그리고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에이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영적인 눈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냥 알게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릴 것들이 어느 만큼 누릴 수 있는지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은 뭐냐면 영생을 붙잡아 소유해서 주목하도록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붙잡아 이거 내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거 하도록 하려 함이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 쓰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실체를 알면 어때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이 두려워요? 내 집이 다 불타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요,
내가 감옥에 심지어 가게 되더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영생을 알고 그것에 주목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것을 누려야죠. 그러면 악이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악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 바로 영생을 같이 따라서 영생을 붙잡아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입어야 돼요. 영생을 제게 주셨다는 진리를 예수님처럼 인식하면서 예수님처럼 바라보면서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 여러분 반드시.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매일마다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전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봤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무수한 속임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의 속임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이겨낸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들의 영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조차 여러분 감사함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고난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래도 넉넉히 하신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붙잡아서 주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어디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나의 끝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나의 끝은, 이 땅에서 나의 끝은 시작인 것이고 너무나 찬란한 시작인 것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너무나 또 다른 차원의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왜요? 하늘의 것, 영생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맏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린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떤 신앙생활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한 만큼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한 만큼 의인된 것 같고 내가 못할 때는 그 대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사단의 종교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게 이제 그런 삶을 살 때는 기사와 이적 어느 정도 나오지만요. 이제 내가 영생의 실체를 알게 되면 더 찬란한 기사와 이적들이 더 일어나겠죠. 당연히. 기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을 가져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스,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끌어다 써야 돼요. 마음껏. 대적하고 귀신들에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권세를 쓰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껏 살기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악한 자 안에 속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땅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지옥이 여기라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우리가 형벌을 받는 그 형벌은 이런 차원의 형벌이 아니에요. 너무나 찬란한 것을 못 누리는 것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아픔. 그리고 그 다음 절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네. 뭐라고 합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지각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각. 근데 이 지각이 뭔지 아십니까? 디아노이아. 마음의 기능. 이 기능 안에 헬라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상, 이해.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상상과 이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능이 깊은 사고력이고 상상력이고 이해력인 거예요. 이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 소원을 쓰게 하고 여러분 1년에도 무수한 소원들을 여러분 몇백 개 쓰면서 선포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기본이고 내가 영원한 시간 동안 살아갈 곳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를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 것이고. 이것을 주었다라는 것이 그 기능을 우리에게 기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상상은 사실 창조주 안에서 허락된 것인데 물론 이 악이 주는 것들도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으면 입을수록 이게 분별이 돼요. 분리가 돼요.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상상하는 것. 마음의 기능, 깊은 사고력과 상상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온전히 상상하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것들이 무엇인지. 이게 부족하니까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난 이런가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죠. 왜? 내 고집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셔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는 애니어그램 8번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유형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도대체 어느 만큼 내가 또 다른 차원으로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까?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아름다운 것들 내가 계속해서 침노하면서 입을 때 내가 바뀌듯이. 그래서 피조물들의 책임과 의무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이 아니라 왜요? 영생에 대해서. 왜 영생에 대해서냐? 영생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지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주어야 될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 안에 있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나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곳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속한 사단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내가 끌어다 쓸 수는 있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의무요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상상하면서 그것을 끌어다가 내 것이라고 취하는
여러분 의무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여러분 좀 짬이 나는 시간에 뭘 해요? 예? 이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속아왔던 영생에 대한 어떤 무지, 무관심, 이 묶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질 영생에 열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권세. 열망할 수 있는,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영생의 실제를 누릴 때 이 땅의 주인인 사단의 온갖 계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해질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이 그 모진 고문과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라 그랬죠? 그분은 영생을 보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힘의 원천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봐야 되지만 영생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누리고 누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그 실체를 누리다 보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느껴지는 영광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생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상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침노합시다. 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하루에 10번, 20번 보세요 성령님, 내가 누릴 이 영생의 실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뭘 하면서 지낼까요? 다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 땅에서는 죄인 것 같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는 죄가 아닌 것들이 또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악이 더 이상 침범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려서 정말 이제 주인으로 삽시다. 이 땅에. 왕으로 삽시다. 예. 할렐루야.